구약 성경을 이제 읽다 보면 우리가 성경을 다 읽고 아멘 해야 되는데 그 아멘 하기가 좀 이건 아멘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이런 부분이 있죠. 오늘 말씀도 그래요. 이 말씀이 술이 취해가지고 또 술을 먹는 사람이 이 얘기인데 그 얘기가 끝나고 난 뒤에 술 깰까봐 또 술을 찾겠다 이런 말에 아멘 이렇게 얘기하기가 조금 이상한 분위기인데 그래도 이제 말씀 속에서 얻는 교훈 때문에 우리가 아멘 하는 겁니다. 그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이집트 상형 문자죠. 로제타 스톤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이제 프랑스 군이었죠. 프랑스 군이 이제 이집트를 들어갔다가 로제타라고 하는 마을에 가서 거기에 이제 공사를 하기 위해서 땅을 파다 보니까 거기서 이제 돌이 하나 나왔는데 그 돌에 이 이집트 옛날 고대 그 상형 문자들이 이제 막 흘림체하고 정형화되어 있는 이 정자체하고가 이렇게 막 써져 있는 거예요. 그걸 해독을 하지 못하다가 얼마 전에 이제 해독을 했죠. 한 80년 전에 해독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제 그걸 이제 지금은 이제 그 로제타 스톤이 프랑스군이 찾았는데 영국하고 이렇게 전쟁을 하면서 영국이 그걸 가지고 갔어요. 전쟁에서 이겨가지고 지금은 대형 박물관에 그 로제타 스톤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그 로제타 돌 거기에 보면 그런 말이 있답니다. 기원전 1700년 전에 쓰여진 글인데 젊은 사람들이 버릇이 없고 어른들한테 인사를 안 한다 이런 글이 써져 있었대요. 그러니까 기원전 1700년 전에도 이 젊은 애들이 어른들한테 인사 안 하고 버릇이 없었던 모양이죠. 근데 또 그보다 더 오래된 수메르 점토판에 보면 거기에도 그런 말이 있답니다. 너희들 어른들 만나고 스승을 만나면 인사 좀 해라. 이런 말이 써져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요즘 젊은 애들 보면 야 젊은 애들 가치관은 이거 우리하고는 너무 다르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그 젊은 아이들이 말하는 것도 참 잘하지 않습니까? 이번에 새로 어느 당의 대표가 된 그 젊은 친구는 말 하나는 진짜 기가 막히게 하지 않습니까? 근데 말만큼 생각하는 거나 행동하는 것도 기가 막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하여튼 똑똑합니다. 똑똑하고요. 제가 이렇게 보면 젊은 친구들은 뭐 우리 부목사님들도 젊지만 이 부목사님보다 더 젊은 친구들은 말이죠. 비율도 달라요. 그리고 머리 모양도 다르고 머리 색깔만 까맣지 다 이 외국 사람들보다 키도 훅 크고 생각하는 것도 다른 것 같아요. 이렇게 이 다음 세대들, 젊은 세대를 향해서 옛날 고대 사회에서부터 어른들은 걱정하고 또 인사 안 하고 버릇없는 것에 대해서 얘기들을 했던 모양인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세대들을 어떻게 이해하고 가르칠 것인지 이건 그러니까 고대 사회나 지금이나 모든 시대가 공통적으로 생각하는 것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심지어 교회도 늘 생각하는 것이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뭘 가르쳐야 할까? 그리고 신자들은 그 다음 세대들에게 보여줘야 될 것이 무엇일까? 이걸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도 보면 15절부터 시작되는 말씀을 쭉 보면 내 아들아 이렇게 호칭으로 시작을 합니다. 이 잠언은 거의 대부분 이렇게 호칭으로 시작하는데 이 호칭이 내 아들아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아들에게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에게 얘기하는 말씀이죠. 그리고 지혜도 의인화해서 사람처럼 부르죠. 지혜가 우리를 불렀다. 지혜가 말을 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오늘도 내 아들아 이렇게 호칭으로 시작을 하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네 마음이 지혜롭고 네 마음이 즐거우면 좋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네 입술이 정직하면 네가 유쾌하다. 이 이야기를 먼저 하고 있습니다. 16절에 네 입술이 정직을 말하면 네 속이 유쾌하리라. 이건 만고의 진리죠. 내가 진리를 이야기하면 내가 진실을 이야기하면 핍박은 있고 어려움은 있을지라도 항상 내 마음은 거리낌이 없죠. 그러나 내가 거짓말을 하면 모든 일이 순조롭게 풀려나가는 것 같아도 내 마음은
찝찝하고 텁텁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정직을 말하면 네가 항상 유쾌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입술의 정직함을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 정직한 말은 우리 부모님까지도 즐겁게 만들어 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정직한 말은 부모를 건강하게 만들고, 이 정직하고 자녀가 바르게 지혜를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부모는 즐거움을 갖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얘기를 합니다.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마라.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이다. 17절에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18절의 말씀에 보면 네가 그렇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은 소망이 끊어지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향해서 바른 분별을 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자녀들은 우리가 위에 어른들이 있다고 한다면 그 어른들을 이렇게 존경하는 사람들은 보면 항상 그 어른들의 말을 잘 듣습니다. 잘 듣는다는 말은 귀담아 듣는다는 거죠. 그런데 이 어른들을 존경하지 않는 이 후배들이나 다음 세대를 보면 이 말을 잘 안 들어요. 말을 잘 안 듣는다는 말은 뭐냐면, 이게 내가 하라는 대로 하지 않는 것도 문제가 있지만 우리가 말하는 것에 대해서 괴념하지 않아요. 신경을 쓰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자기 멋대로 산다는 거죠. 그래서 이 믿음의 사람들은 자녀들에게 항상 누구의 말이든지 잘 듣는 것, 그것을 가르쳐야 됩니다. 잘 듣는 것, 그것이 지혜로운 사람들이 갖고 있는 바른 태도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 이 어둡고 혼란한 세상 속에서 우리가 지혜를 가지고 살기 위해서는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유념해서 들으십시오. 그래서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와 성내기는 더디하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 말씀 잘 기억하시면서 항상 지혜의 말씀을 들을 훈련과 또 들을 시간, 준비, 이런 것들을 갖는 여러분들이 되셔서 혼란한 가운데에서도 항상 분별할 줄 아는 이 분별의 영을 여러분들 꼭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뭐를 경고하고 있느냐 하면, 자식들아, 내 아들들아, 잘 들어라. 과음하고 과식하는 것에 대해서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건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경고하고 똑같죠. 저녁에 라면 먹지 마라. 통닭시켜 먹지 마라. 그런 얘기랑 똑같습니다. 또 술을 많이 먹는 사람하고는 같이 있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술 많이 먹는 사람하고 같이 있으면 술이 술을 먹는다고 하죠. 그런데 이 술을 먹는 사람들은 이 포도주를 마시면 즐거움은 주지만 이 과음을 경계할 음료였다는 겁니다. 제사장은 성전에서 일하는 동안에 포도주 먹으면 안 됐고요. 또 술 취하는 것은 지도자가 도덕적이지 못하다라고 하는 상징적인 모습이었고, 몰지각한 행위로 이어질 수 있는 가장 대표적인 행위가 술 취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언자들도 보면 항상 술 취하지 말라, 그렇게 얘기를 했고, 신약 성경에도 보면 취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디모데후서에 보면 야, 네가 속이 좋지 않으니까 네가 조금씩 포도주를 마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으나 그것을 많이 먹고 그것을 취해가지고 그것에 취해서 분별 없는 행동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요즘에는 뭐 너도 나도 말이죠, 와인이 어떻고 뭐 어떻고 뭐 이러면서 굉장히 문화적인 생활을 하는 것처럼 이렇게 술을 예찬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좋습니다. 그것이 여러분들의 취미이고 기호일 수는 있으나 많이 먹고 취하는 것은, 그것은 성경이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지 않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서, 항상 많은 것도 탈이고 적은 것도 탈인데 항상 절도 있게 절제할 줄 아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21절의 말씀에 보면 잠자기 즐겨하고 음식 탐하고 술 취하는 사람은 가난해진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이 말씀은 절제하지 못하는 사람 되지 말거라, 이 교훈으로 우리가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권면하는데, 뭘 권면하느냐 하면 22절에 너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어머니들이 매일 밥 해주고 빨래 해주고 그저 수발 들어주니까 어머니는 경히 여겨도 되고 무시해도 되는 존재라고 생각하는 자녀들이 많은데 그렇게 하지 말아라는 겁니다.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고 네 낳은 아비의 말을 청종하는 것이 바른 지혜로운 자녀의 도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이 말씀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23절에 보면 우리가 조금 이해하기 어려운 말이 나오죠. 지혜를 사되 팔지는 말며 지혜와 훈계와 명철도 그리하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진리를 사되 팔지는 말며 지혜도 훈계도 명철도 그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고 있는데 이 말씀은 뭐냐면 다른 말씀이 아닙니다. 진리를 사되 팔지는 말며라는 말은 정말 진리라고 하는 것은 돈을 주고서라도 꼭 네 것으로 만들어라 이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지혜도 마찬가지고 훈계도 마찬가지고 명철도 마찬가지고 이 지혜와 훈계와 명철이 있다고 하는 그곳은 네가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그걸 네 것으로 만들어야 된다라는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면서 어떻게 해서든지 이 진리와 지혜와 훈계와 명철 얻기 위해서 힘써야 된다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또 뭘 얘기하고 있습니까? 배우기에 힘써라 그 말이겠죠. 지혜가 있는 곳에 훈계가 있는 곳에 명철이 있는 곳에 네가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아들들에게 자녀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정직해야 되겠고 너희들이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겠는데 절제하지 못하는 사람들하고는 어울리지 마라. 그리고 항상 부모를 청종하고 경히 여기지 말아야 될 것이며 너희들이 항상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진리가 있는 곳, 지혜와 훈계와 명철이 있는 곳 거기를 가기를 힘쓰고 그걸 얻기를 애쓰는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이 모델이 될 만한 사람들을 삼아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는데 뭐라고 얘기하고 있느냐면 26절에 내 아들아 내 마음을 내게 주며 내 눈으로 내 길을 즐거워할지어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지혜가 바른 길이고 지혜가 즐거움을 준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엉뚱한 곳이 아니라 지혜를 베푸는 사람의 길에서 즐거움을 찾아야 된다는 겁니다. 인간의 육체에 쾌락을 주고 즐거움을 주는 눈을 귀를 즐겁게 해주는 사람을 찾아다니지 말고 너에게 진리를 말하고 너에게 지혜를 베푸는 사람과 함께 그 사람과 길을 가면서 즐거움을 찾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괜히 헛된 소리 많이 하면서 껄껄대는 사람 좋아하지 마십시오. 다 속 없는 짓입니다. 그런 사람 찾아다니지 마시고 그저 말은 없어도 항상 내 곁에서 어려울 때 도움 주는 사람을 찾아다녀야지 뭐 허허거리는 사람 찾아다녀 봐야 그 사람 나중에 아무 쓸모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허허거리는 사람보다 정말 사람들이 필요할 때 도움을 주는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사람을 찾아다니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일이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방 여인과 음녀는 좁은 함정이고 깊은 구덩이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경고하고 29절의 말씀에 보면 다시 얘기를 합니다. 재앙이 누구에 있느냐? 근심이 누구에 있느냐? 분쟁이, 원망이, 까닭없는 상처가 눈이 충혈되는 붉은 눈이 누구에게 있느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누가 재앙을 겪고 누가 근심을 겪게 되고 누가 싸우게 되고 누가 원망하고 누가 까닭없는 상처가 있게 되고 누가 눈이 충혈되어 붉은 눈이 되겠느냐. 그런 사람은 술에 잠긴 자에게 있고 혼합한 술을 구하러 다니는 자에게 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 혼합한 술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옛날에도 이 말씀이 있었던 거예요. 예? 요즘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젊은 사람들 보면 요즘에 술 먹는 사람들이 그거 하잖아요. 소맥 아세요? 안 드셔보셨죠? 저도 안 먹어봤어요. 그런데 근데 왜 소맥 그러는데 침이 넘어가지? 참네.
참, 소맥이라고 하는 걸 소주하고 맥주하고 섞어서 먹는 걸 소맥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옛날에도 혼합한 술이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하루 이틀 된 게 아니야. 우리 인간들이 죄를 짓는 것도 나쁜 짓 하는 것도 하루 이틀 된 게 아니에요. 이게 뭡니까? 독한 술이에요. 독한 술. 그 독한 술을 찾으러 다니는 사람에게 뭐가 있느냐? 재앙이 있다. 근심이 있다. 상처가 있고 분쟁이 있고 붉은 눈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너무 육체의 즐거움을 그렇게 탐하고 다니지 마라. 네가 어떻게 하든지 보면 사람이 이 끝까지 가려고 하거든요. 제가 어제 끝이 없는 게 4가지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이것도 욕심입니다. 그저 적당히 하면 되는데 이렇게 적당히 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래서 술에 잠긴 자에게 이런 일들이 있기 때문에 뱀같이 우리를 물고 그 다음에 독사같이 쏠 것이다 라는 이 32절의 말씀이 그걸 묘사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술로 인해서 내가 판단하는 눈과 마음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게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시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술은 분별력과 절제력을 앗아가고 천천히 우리를 아주 흐릿하게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술의 위험성을 알고 그것을 정확하게 잘 판단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시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 보면 우리에게 다시 한번 얘기를 합니다. 너희들 바른 모델을 찾아서 살아야 된다. 그 바른 모델이 무엇인지를 너희들이 알아야 될 것이다. 그러면서 내 마음을 너에게 주고 네가 항상 네 길을 즐거워할 수 있는 이런 길을 가야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술을 탐하고 혼합한 술을 찾으러 다니게 되면 바다에 누운 사람 같이 될 거다라는 겁니다. 돛대 위에 누운 사람 같이 될 것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바다 위에 누워 보셨습니까? 안 누워보셨어요? 저는 누워봤어요. 바다 위에. 그러면 목사님이 술 취해가지고 바다 위에 누워보셨나? 이 말씀처럼 아닙니다. 사해 가면 누워보실 수 있잖아요. 그렇죠? 누워보셨죠? 누워보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이 말은 사해처럼 둥둥 뜨는 바다 위에 누웠다는 말이 아니라 바다 위에 누웠다는 말은 물 위에 누웠다는 말이에요. 그건 곧 죽음 위에서 아무것도 받쳐주는 것이 없는 죽음의 끝자락에 섰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술을 먹게 되고 술에 과하게 취하게 되면 이런 일들이 생기게 될 것이고, 그런 다음에 35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술을 먹고 취한 사람들은 때려도 나 안 아파 헛소리 한다는 거죠. 여러분, 술 먹으면 괜히 남자들 말이죠. 아이들 다 깨워가지고서 지갑 열어가지고 돈 다 나눠주죠. 그리고 아침밥 먹고 다 내놓으라고 그래서 다 걷어가지 않습니까? 이게 술 먹으면 사람이 만용을 부리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35절의 말씀에 보면 사람이 나를 때려도 나는 아프지 않다고 이야기를 하고 나를 상하게 해도 내가 감각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내가 술 깰지 모르니까 또 술 먹어야 되겠다 이런다는 얘기예요. 지금 우리 술 먹는 사람들이 얘기하고 어쩌면 이렇게 똑같은지 성경을 쓴 잠언 기자도 이걸 많이 해본 경험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여러분, 이게 절제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모습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리가 있는 곳을 가기 즐겨하고 지혜와 훈계와 명철을 찾는 것을 즐겨하고 그 자리에 서 있기를 기뻐하는 성도들로 살아가야 되겠구나. 내 낳은 아비를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않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되겠구나. 항상 우리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필요하겠구나.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내 소망이 끊어지지 않는 믿음의 길을 살아야 되겠다. 절제하며 살아야 되겠다라는 뜻을 이 말씀을 통해서 내 아들들아 이렇게 부르면서 말씀하시는 이 교훈을 우리가 잘 받아서 여러분들이 술에 취하거나 여러분들이 어떻게 잘못 가고 그러시지는 않지만 이 말씀은 아주 극한 상황을 표현한 말씀이지만 이 말씀을 교훈 삼아서 우리의 생활 속에서 혹시라도 절제하지 못하는 것이 있다면 절제하고
또 조심하지 못하는 것이 있다면 조심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믿음의 길을 즐겁게 걸어가시는 오늘 하루와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